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느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새벽이 38번째를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더듬듯이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길에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너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하고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을 거쳐서, 그리고 야곱 곧 이스라엘의 때에 이르러서 요셉을 통해서 거쳐서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여 년의 시간 지나서, 그리고 다시 광야의 40년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대략 한 680년, 685년 정도가 경과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던 것까지의 시간의 갭이 약 한 680년 정도가 쭉 흘러갔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한 680년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을 그냥 믿지, 부모들도 믿었고 그 부모도 믿었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당연한 영역들에 대해서 참 많이 있었는데, 모세가 약속의 땅 건너편에서 이제 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처음 불렀던 그 약속의 시작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내오셨는지에 대하여 너희들 꼭 기억해야 한다,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의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직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부분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고,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고 다시 얘기하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외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보고 오히려 너희들의 외모를 보면, 겉모습을 보면 미비한 수준이지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참 여러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직접 남긴 글은 없고,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덧입어서 그가 했던 여러 일들을 대화 형태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어떤
히랍의 사상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이성의 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에 관련돼서 제일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작품으로 꼽히는 향연 혹은 잔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주요 핵심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표현해 보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냐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냐, 무엇이 정답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커다란 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만남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외모를 비하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 중에 너무 멋있는 장동건 같은 그런 형제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 번 속았지만 이제는 아예 속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형래 같은 얼굴에서 장동건을 발견할 수 있을까? 뭐 김태희 같은 그런 자매를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대하고 만나보면 물론 독특함이 있고 그 내 마음의 아름다움이 김태희보다 더 아름다우시겠지만, 어떻게 강부자 같은 얼굴에서 김태희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외모가 뭐 어떻다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라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만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건 진짜 사랑의 눈으로만 봐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요? 왜냐면 우리의 어떤 내적인 모습을 보나 외적인 모습을 보나 습관을 보나 뭐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나 뭐 어떻게 특별하게 사랑할 구석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우리 스스로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데 하나님 왜 사랑하셨나? 모르겠다. 그것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주 그냥 뭐 주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그 주권적인 은혜다, 뭐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다만 주님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왜요 주님, 이게 뭔가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나,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그때 감사의 고백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합당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자신의 연약함이지만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바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의 고백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마음에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고,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셨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둘이 약속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을 서로가 잘 쌍방간에 잘 지켜야 그 약속이 그 다음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도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아주 작정을 하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약속에 대하여 깨고 배신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피해 입는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한쪽이 내가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아예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너의 모습들과 너의 행동들과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여기서 너를 기다릴 거야. 여기서 내가 그 약속을 지켜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내가 한 말을 지키기로 작정했다.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갚아주시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680년 동안에 이루셨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 이거 두 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명심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명심해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루터가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랑이 결혼하면 끝까지 지켜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요. 어저께도 제게 결혼 주례를 해야 할 그런 커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마다 뭐 그냥 축복해 주는 거죠. 행복하다 너희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데 대가도 있고 과정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 안에 있는 지금 그 마음이 끝까지 간다고는 믿지 마라. 하지만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냥 믿음과 마음을 뛰어넘는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이 사랑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 혹은 책임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고 귀찮은 일이라도 내가 그것을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 그 약속을 성경에는 관계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성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받을 사람으로서 표현하고 계시죠. 심지어 친구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리지 않을 것, 헤어지지 않을 것,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인할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대상자로서, 은혜의 수혜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의 외적인 어떠함이나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언젠가 드렸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막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했던 기억을, 고백을 기억하사 그 고백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